전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오늘 14절 말씀만 간단하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계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저희 할아버지랑 이렇게 결혼을 하시고 2남 2녀 4남매를 낳으셨어요. 저희 할아버님이 좀 술을 잘 드시고 또 이게 다혈질에다가 주사가 아주 심하셨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거의 이제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았는데 등치가 좀 크시고 뭐 술을 이렇게 말로 드셨어요. 말이 얼마큼 되는지 아세요? 이만큼 돼요. 술을 드시면 말술을 드셨다고 하는데 저희 할아버님이 힘이 이제 좀 장사셨대요. 저희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이 주사로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또 가정폭력 참 비참하게 사셨어요. 이남 이녀를 키우셨는데 이제 뭐 첫째 아들은 이제 월북해버리고 북한으로 이제 아들 하나가 남았는데 이제 아들이 뭐 농사를 짓고 자식을 이제 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했는데 첫째 우리 형이 나오잖아요. 이 첫째를 우리 할아버님이 좀 굉장히 좀 사랑하셨어요. 이게 코를 이렇게 면수건으로 이렇게 닦지 않고 입으로 빨아서 풀어냈어요.
그 정도로 저희 할아버지가 손자 사랑이 극진했는데 저는 그 사랑 못 받았습니다. 우리 형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할머니한테는 얼마나 이 폭력적이고,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야, 너 시골 와서 나하고 같이 살자. 그래서 여기 성남에 있다가, 제가 5살 때 사진이 있는데, 그 성남이거든요. 성남 개발되지 않았을 때. 야, 우리 같이 살자 할 때 아버님이 다 정리하고 이제 시골로 내려와서 어머니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근데 이제 손자가 또 서울 와서 공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제 올라와서 서울에서 이제 저희 형이 유학을 한 거예요. 익산시에서.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가 이제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희 할머니가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 고모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가시다가 이제 배달하는 오토바이 이렇게 툭 치고 갔나 봐요. 치고 갔는데 넘어졌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깨를 딱 쳤는데 그냥 가시라고 괜찮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게 암으로 발전을 해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할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도 제가 봤고,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제가 봤어요.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제 막 돌아가시기 전에 장어를 좀 먹고 싶다. 장어를 사서 아버님이 손수 요리를 해서 이제 할머니 먹이시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럼 저는 이제 이 할머니의 유언이, 신랑이 먼저 돌아갔잖아요.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다음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유언이 뭐냐면, 야, 절대 네 아버지 옆에 붙지 마라. 절대 따라붙어라. 내가 살 때도 그렇게 고생했는데 왜 죽어서까지 같이 있어야 되느냐. 절대 묘를 같이 쓰지 마라. 그래가지고 한 20m, 한 30m 거리를 두고 이제 이렇게 묘를 썼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저희 할머니의 태어나고 결혼하고 자식을 키우고 돌아가시는 이 모든 여정을 볼 때 제가 뭐가 보이냐면, 야, 인생이 참 비참하다. 저희 할머니 체구가 굉장히 조그만하세요. 한 사모님만 한 것 같은데, 근데 얼마나 한스러웠으면 절대 묘를 쓸 때 옆에 쓰지 마라. 유언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아버님이 이제 그 유언을 만들어서 해주셨는데, 저희 할머니를 보면, 야, 인생이 참 비참하다. 이게 뭐야? 자,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저건 요한이 예수님의 전 세계를 다 봤어. 예수님의 모든 삶을 딱 보고 세 가지를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생각난다. 저는 우리 할머니의 삶을 보면서 인간의 삶이 참 비참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보고 딱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인다. 은혜가 충만하게 보인다. 진리가 충만하게 보인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저 세 가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할머니를 보면 참 인간이 참 무력하다, 참 인간이 참 비참한 존재다라고 하는 걸 너무 극명하게 보는데, 예수님은 저 세 가지가 보인다. 자, 이 세 가지가 뭘 의미하는지, 뭐가 보였다고 하는 건지, 그걸 좀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칠 생각인데요. 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이 보인다는 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보면 독생자의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혜서이가 독자요. 제 세포 조각으로 태어났어요. 저 독생자라고 하는 그런 거요, 성부 하나님의 그대로 복사한 거죠. 성부 하나님이 응애하고 낳은 것처럼 태어났는데 유일한 아들이에요. 저 독생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모든 걸 그대로 받아서 존재하게 된, 그게 예수님인데, 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보인다는 것.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줄 만한 영광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거기서 영광이 보이시나요? 영광이 이제 쉐키난데, 한마디로 말하면 탁월하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영광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다라고 하는 건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광은 탁월할 때 영광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어떤 탁월한 것들이 보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보일 만한 영광을 보였다는 건데, 뭘 보였을까요? 전능하면 전능.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능력이 보여. 어떤 능력이 있는지가 보여요. 요한은 뭘 봤어요? 야이로의 딸이 12살 됐어요. 죽었대요.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이거 뭐 아니 열병이라도 있고야 뭐 병이라도 치료할 텐데 이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하잖아요. 믿기만 하라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들어가. 다 나가라. 다 이제 죽어가지고 그 피리 불고 있고 곡하고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딱 방에 들어오고 그 아이한테 달리다고,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행하면서 지금 뭘 본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 나는 잠자는 사람도 잘 못 깨워. 근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깨웠어요. 이건 보편적인 존재들이 절대 행할 수 없는 능력. 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보여줬어요? 병자들이 수없이 밀려와요. 뭐 소경, 뭐 여러 가지, 뭐 불치병, 뭐 이 문둥병, 이 모든 병자들이 이렇게 올 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만져주시고 기도하면 그냥 나. 자, 이런 능력을 사람들이 행할 수 없어요. 이건 창조적인 능력. 이걸 예수님의 행에서 보이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이건 어떤 인간도 행할 수 없는 능력을 행했고 어떤 선지자도 행할 수 없었던 능력을 보여줬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신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누구들도 행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예수님이 행하셔서
야, 이 탁월한 영광을 가지고 있다,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 이게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탁월함이 보여요. 두 번째는 은혜가 충만하다. 이 은혜는 호의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종이 있어요. 노예가 있어요.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노예가 내가 왜 여기서 일하고 살아야 되냐 하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도망을 칠 때 주인이 가장 아끼는 보물을 딱 훔쳐서 도망갔어요. 근데 어디로 도망갔냐면 산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산적한테 도망가요. 이 산적은 유명한 게 그 지역에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 거기 그 산을 지나갈 때마다 다 탈취해가지고 뺏고 죽이고 그래. 근데 그 주인의 보물을 훔쳐가지고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 산적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잡혔어. 군대가 오고 관청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산적들을 다 소탕하고 그 종도 딱 잡은 거예요. 그 종이 주인 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이때 은혜라고 하는 게, 은혜가 뭐냐면, 자,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종을 작심 두드러 패요. 극한의 고통을 줘요. 그리고 죽여버려요. 그 자식이 있어? 그 자식들도 다 죽여야 돼요. 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일 때 은혜가 뭐냐면, 은혜를 베푼다면, 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그리고 다시 우리 집에서 종으로 예전처럼 종의 신분을 회복해 줄게. 조건? 없어. 들어와. 내가 지금까지 네가 지었던 죄들을 관청에서 이야기할 거야. 내가 앞으로 이 사람의 삶을 책임질 테니까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할 거야. 들어봐. 이게 뭐야? 은혜. 이게 은혜야.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 은혜가 누가 베푸는 은혜요? 우리가 누구한테 받는 은혜요? 하나님께 받는 은혜. 나를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죽일지 살지 그리고 누리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 근데 저기서 은혜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가 있어요? 딱 지금 이 종인데 주인의 가장 중요한 법을 훔쳐가지고 도망가서 산적이 되어서 이 마을을 괴롭혔던 그 사람과 같이 딱 우리가 그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이 시키는 짓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령방을 돌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거부하고 욕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온갖 죄들을 지었어요. 딱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은혜가 뭘까요? 이 종이 받았던 은혜를 그대로 줘.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 내가 아들을 대신 죽여서 내가 너를 내 종의 신분으로 그리고 내 아들의 신분으로 그리고 내 나라에 그리고 네가 타락하고 악하고 더러웠던 모든 것을 다 씻겨서 그렇게 해줄게. 자, 이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 은혜가 작은 게 아니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은혜. 이게 예수님의 삶을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하게 보인다. 근데 이 은혜를 잘 봐. 이 은혜가 뭔지를 몰라. 지금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몰라. 자, 세 번째. 뭐가 충만해?
진리가 충만. 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삶을 사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모든 삶의 여정을 보면 뭐가 충만하대요? 진리가 충만하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야, 진리가 뭐가 필요하냐 그렇게. 진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절실한 거예요? 절실한지를 몰라요. 근데 이 진리가 사실은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좋은 직장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데, 지금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 자,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엇들이 존재하는지를 몰라요.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육적인 세계만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창조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있고 그걸 반역한 사탄이 있고 그 사탄의 나라가 존재하고 질서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법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죽이는지 살리는지를 몰라. 어떻게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지 모르고 어떻게 살 때 악한 영에 휘둘려서 사로잡혀서 사는지를 몰라. 자, 모르는 걸 넘어서서 거짓을 믿고 있어요. 거짓된 걸 믿고.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몰라요. 뭐가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안전한지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시골에서 어젯밤에 한 12시 한 20분쯤 도착을 했는데 밤에. 근데 이 천안에 딱 도착해서 이제 7명이 봉구차를 탔으니까 어디를 탈래요? 고속도로에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릴 수 있잖아. 딱 천안 그 휴게소를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저수 전용차로로 딱 이제 오는데 이 옆에 딱 하면 차가 이 옆에 7, 8대가 순간 지나가요. 딱 하는 순간 차가 지나가요. 뭐 마약이라도 하고 정신이 헷가닥해서 순간적으로 핸들을 딱 트는 순간 뭐예요? 7명이 탄 저희 봉구차가 들이받고 전복돼서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한 50분을 그렇게 달렸어요. 50분을 107, 100 뭐 더 넘어가지 않으니까 최고 속도로 밟으면서 쭉 도로를 왔는데 딱 갔다 와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미쳤나고. 수천 번의 수만 번의 죽음의 그 순간을 지금 뚫고 여기를 왔구나. 여러분, 근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뭐 마약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엊그저께도 여자 하나가 길 잘못 들었다고 역주행 하다가 버스를 들이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여자가 죽었어요. 운전자가 죽고 버스에 탑승한 뭐 15명이 다쳤다고 이야기하면 언제는 역주행하는데 마약을 하고 신나게 역주행을 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어떤 미친 사람이 헷가닥해서 이 고속도로 들어가서 할지 몰라. 근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렇게 수천 번의 죽음을 뚫고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끔찍해서 이제 그 전용도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때 수많은 죽음이 지나가도 평안하게 갈 수 있는
나는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운전하고 가는데 땅이 꺼지고 하늘에서 뭔가 덮치고 반대편 차가 돌진해서 나를 죽이고 이런 걸 결정하는 것들이 뭔지를 사람들이 몰라.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평안하고 내가 어떻게 살 때 내 삶이 우여곡절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사고들이 있고 그냥 머리를 쥐어짜는 그런 고민들이 생기는지를 사람들이 몰라. 이리 부딪혀 저리 부딪혀. 근데 요한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요한은 예수님의 인생을 보니까 진짜 진리가 충만하게 있다. 참된 사실. 사람들이 무지한 게 너무 무지해서 거짓을 참된 사실로 믿고 있어서 진짜 진리가 뭔지를 몰라. 진짜 자기가 무식한지를 몰라. 거짓을 믿고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아. 근데 요한은 그걸 깨달은 거야. 야,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삶의 여정, 행한 것, 말한 것, 죽음, 부활, 승천, 이 모든 것들이 참된 진리가 충만하게 여기 들어있다. 이걸 보고 그래서 저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진리가 충만해. 그리고 예수님의 삶 있잖아.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삶, 이것이 진리가 거기 들어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묻기도 해요. 아니 목사님, 인간이 산다면 가장 위대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가장 위대한 삶, 진짜 가장 위대한 삶, 그게 뭘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신 삶이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실 때 딸랑 입은 옷 하나, 어머니, 돌봐야 될 동생들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인생을 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당하고 예수님이 군대를 만들 수 있었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면서 돈을 벌 수 있었어. 군대를 만들 수 있었어. 자신의 사주직을 만들, 온 세계를 정복하려면 정복할 수 있었어. 그 모든 걸 다 했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 그리고 내가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겠다. 그리고 사람들을 기분. 진짜 위대한 삶, 예수님처럼 삶. 이 진리를 예수님이 그대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뭐가 진리요? 너희들이 죽을 죄를 내가 대신 지겠다. 너희들이 이 상황이야. 이걸 보여줘. 부활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자들을 이렇게 부활시킬 수 있어. 이걸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40일을 있고 난 다음에 승천해서 올라가셨는데 천사들이 양쪽에서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여줬어요. 이게 뭘 보여줄까? 영적인 세계가 있다. 너희들이 내 은혜를 입고 내게 속한 자들은 이렇게 부활해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올려갈 거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뭘로 보여주셨어요?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줘요. 사람들은 이걸 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예수님의 말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완벽한 진리. 네. 자, 이게 요한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들이 진리가 충만하다. 완전한 진리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해요.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진리가 충만하고 예수님의 행동에, 예수님이 하신 일의 진리가 충만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에 진리가 충만해요. 저한테도 여러분, 예수님을 집중해서 보세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 말들 집중해서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진리가 충만하게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거기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을 집중해서 보세요. 두 번째, 치어테드.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예수님을 집중해서 보세요. 성경에 묘사되어 있어요. 어떤 책도 아니고 성경. 독생자의 영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은혜가 그리고 진리가 충만한 것이 예수님의 삶에서 보여지는 이 세 가지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를 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진리를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충분하게 숙지해서 진리를 따라 사는 복된 사람이 되세요. 자, 이건 엄청난 비밀이요, 엄청난 축복의 말이에요. 엄청난 비밀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고 인간이 어떤 처지인지 몰라서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거짓 것을 믿고 있어서 미혹이 되어서 진짜 진리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생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한 그 진리들이 갈라지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보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완전한 진리를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